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강의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의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를 이제 펼치시기 직전까지 사생애의 스토리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의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는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의 할례를 행했고요. 그 이후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에 초태생 속전과 그리고 산모의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을 이제 마리아가 방문하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산모는 33일 후에 그리고 딸을 낳은 산모는 66일 후에 사녀리 깨끗해져서 성전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33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했을 거예요. 자, 가서 두 가지를 하죠. 일단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초태생 속전을 드려야 된다. 초태생 속전. 그 아들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그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이 속전의 금액이 있죠. 일찍 바칠수록 싸요. 그러니까 계속 늦게 바치면은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누진세. 자, 그래서 생후 1개월에서 5개월까지의 남자 아이는 은 5세케를 바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산모의 정결례를 드리기 위함이다. 자, 이 산모의 정결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로 양을 바치고요. 두 번째로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친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 번제로 드려야 될 양을 비둘기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바치게 되는데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친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한 이제 규례를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산모의 정결례 그리고 초태생 속전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올 때 두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죠. 마태복음 2장의 스토리인데요. 자, 마태와 누가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두 종류의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의 목자들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고, 다른 한 그룹은 동방박사들인데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두 그룹의 경배단이 동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종종 크리스마스 카드에 사파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두 그룹의 방문은 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방문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있었던 것이고,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최소한 마리아가 초태생 속전과 산모의 정결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그 누가복음 2장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펼쳐진 이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스토리 이후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 다 죽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고 하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초태생 속전, 산모의 정결례를 위한 성전 방문 스토리가 벌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 직후에 베들레헴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최소한 33일 이후 초태생 속전과 산모의 정결례를 마친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온 이 에피소드를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아기 예수의 이집트 피난과 베들레헴 유아 살해 스토리가 펼쳐지죠. 자, 동방박사들은 이제 자기 천사의 계시로 이제 다른 길로 떠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은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아기 예수의 나사렛 귀양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자,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헤롯의 죽음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자녀가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아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자녀를 키우기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여요. 마치 우리 뭐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헤롯이 죽고 유대 땅의 통치자가 누가 됩니까? 헤롯의 세 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 헤롯의 폭군 기질을 닮은 그 장남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 지역의 통치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 일행은 멀리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소년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 스토리가 펼쳐지죠. 바로 12살 되던 해에 성전을 방문했다가 마치 영화 나홀로 지배를 연상시키는 예수님은 이제 어때요? 성전을 홀로 남게 되고 부모는 그냥 떠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아들 찾아 산말리 하면서 펼쳐지는 그 에피소드 스토리가 펼쳐지죠.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이제 13세 성인식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는데, 자, 아마도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는 소년 예수는 6월절을 맞아 성전을 방문했다가 육신의 아버지를 벗어나 이제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기도하다가 일행과 이제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나사렛에서의 18년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굉장히 짧게 한 구절로 이 18년의 시간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녀를 키우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탄생과 사생의 스토리를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은요. 자, 나사렛에 있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천하를 호적하라는 영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33일 후에 성전에 가가지고 초태생 속전 산모의 정결례를 행하게 되죠.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쭉 해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된다. 아마도 요셉 일행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제일 많이 살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후에 헤롯이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키우려고 했지만 이 지역에 헤롯 아켈라우스가 통치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벌어지는 스토리,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공생애를 펼치기까지 나사렛에서 보내는 시간이 펼쳐지죠. 이걸 또 지도와 함께 또 도표로 또 보게 되면은 헤롯이 죽는 해가 주전 4년입니다. 이제 이때가 헤롯 왕이 죽고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절대 서기 원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가 이렇게 나뉘는데 이 서기력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서기력에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가, 이것은 뭐 따로 떼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이 죽는 주전 4년,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겠죠? 그리고 아마도 주전 6년과 주전 4년 그 사이 언저리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리요한이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바로 경배로 온 사람이 목자들이다. 목자들,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가 있었고, 그리고 33일 후에 초태생 속전, 산모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스토리, 그리고 그 일 직후에 아마도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와 이집트 피난, 그리고 베들레헴 유아학살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헤롯이 곧바로 죽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기 예수의 나사렛 귀환이 펼쳐지죠.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 소년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 스토리, 그리고 나사렛에서 보낸 18년의 시간, 그리고 대략 주 28년경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